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그를 나의 소유로 삼기 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 한 거예요. 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전했고 이제 이어서 사사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사사기 이제 전체 21장 중에 이제 1, 2장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프롤로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소개되는 3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사들의 이제 활약상, 이스라엘의 이야기라 하면, 앞에 있는 1, 2장은 프롤로그, 또 17에서 21장은 에필로그 및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제 처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처음 이야기. 그런데 그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오늘의 결과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오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처음이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사사기 모두가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 믿음에 승리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여진다면, 사사기는 정반대로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괜찮았던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후에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망가져도 너무 망가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 자,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 이스라엘의 이 망가진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들의 이야기에 너희들의 오늘을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과 같다면, 이 실패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다면 너희도 망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의 삶이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유대인 성경은 이걸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이게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예언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그게 단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침서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역사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그런데 역사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로 오늘을 비평하게 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시키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견이 아닙니다. 점치는 게 아니래요. 관상을 보고 손금을 봐서 너 보니까 어이구 장수줄이 기네 이러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저민이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미래를 예견하는 행위는요, 율법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나 박수 절대로 너희의 공동체 안에 용납하지 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럼 말하는 예언자는 뭐냐?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삶과 열매 혹은 그 실패와 타락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기대하게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예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듣는 거,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세로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아니, 우리는 어떻게 같은가를 비춰보는 거죠. 사사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냄새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냄새나는 실패 이야기,
프롤로그의 적당한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볼 때 쿰쿰한 냄새가 처음엔 나다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썩는 악취로 진동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냄새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원인 없이 냄새가 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서 정화조 열어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저는 실수하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정말 저 맹세합니다, 진짜. 전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솔솔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부 사무실 안에 있었던 청년들을 누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냐고. 옆에 전도사님이 계시길래 선생님 화장실 가시지 않겠냐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누구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이게 원래 한 번 실수하면 싹 스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게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이 해결되지면 계속 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들어오면서 밟았던 은행 냄새였습니다. 그걸 닦아내니까 그나마 사라져요. 군종 시절에 제가 하는 이 주요 업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일이었고 하나는 교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에 있는 군종보다 청소는 잘한다는 얘기에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래서 청소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걸레질 몇 번씩 하고, 그리고 교회 이 의자 맞추는데 저는 실 가지고 의자 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껴가지고 페브리즈를 공수해 오기도 하고 강력한 방향제. 지금 우리 예배당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지금 다 진동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방향제도 해보고 걸레질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가시죠. 뭐가 잘못된 거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주일 전에 풀어놓은 쥐약 생각이 난 거예요. 부엌에 그 이 화구 뒤쪽에 이 조그마한 정로한 같은 게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뭐지, 먼지 덩어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쥐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로한이 엄청 있어요. 진짜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깜짝 놀고 완전 기겁을 했죠. 이거 그냥 온 가족이 엄청 많은 거지, 대가족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쥐약을 여기저기 풀어놨습니다. 이 쥐를 잡을 수 있는 방법 끈끈이가 아니라 쥐약이다, 이런 생각에 쥐약을 왕창 사다가 여기저기에 다 깔아놨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쥐가 죽었을 만한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심지어 제 관물대 서랍 안에서 죽었고요. 저 목사님 강백상 서랍, 책장 뒤, 옷장, 쥐가 썩는 냄새, 쥐 썩은 냄새. 여러분, 청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쥐 썩은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닦으려고 하니까 냄새 사라지지 않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사라지는 겁니다. 쥐를 다 잡아서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원인을 찾아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프롤로그, 원인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들이 실패했느냐?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쥐가 썩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봉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간간히 그래서 향기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아픔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꼭 제가 사용했던 페브리즈나 방향제 같은 미봉적인 악취 방지 그냥 효과가 있었을 뿐 실제로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사가 등장하면 그나마 괜찮았다가 지나가면 다시 타락합니다. 아니, 다시라고 말하기 뭐하고 더욱 타락합니다. 점층법, 온니엘에서부터 이 압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쫙 걸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다 괜찮냐? 아니에요. 사사기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마저도 온니엘이 그나마 온전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목사님, 기드온이요.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 승리 인물 아닌가요? 와, 이 삼손 최악입니다.
결국에 메시지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에 와서는요 사사마저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냐? 보이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눈을 빼시는 거예요. 눈을. 게다가 그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에필로그 및 결론으로서의 17장에서 21장 타락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냥 이거는 쿰쿰한 냄새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정화조를 열어놓은 느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참담한 이야기. 목적이 뭐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다면 지금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너희들도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스스로 잘못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잘못하면 그거 자꾸 지적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적하는 게 무의미하구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요즘에 친구 사이에서도 그거 자꾸 얘기해줘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나쁜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잘난 척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다 그래요. 누가 말해줄 때 기다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말해주기 전에 말씀에 비춰보세요. 자,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타락으로, 왜 내리막길로 이렇게 걸어갔는지 1장과 2장을 통해서 1장에서 하나, 2장에서 하나의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1장에서 보여주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27절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니, 30절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31절 쫓아내지 못하고. 자, 첫 번째 원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새드 스토리, 비극의 출발이 있었다. 이 가나안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전쟁에서와는 다른 특별한 지침을 주셨어요. 그 전의 전쟁에서는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항복을 종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항복을 종용해서 피해가 나지 않게 하라고. 항복하면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는 화친하라고.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하되 남자는 진멸하는데 여자와 가축들은 남겨두라고 라고 하는 게 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좀 특별한 지침을 줘요. 그게 뭐냐? 진멸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이 구약 신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완벽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진멸하고 성읍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인권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려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서사의 의미를 읽으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일종의 시험 같은 겁니다. 이게 일종의 시험 같은 거. 어떤 시험이냐 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나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겠습니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정복하면 전쟁에 나올 수 있는 남자들은 뭐 그렇다 치는데 여자나 가축이나 재산들은 실은 가장 탐나는 전리품, 소유,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만큼은 그 전엔 전리품을 허용하셨는데 이 전쟁에서만큼은 전리품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시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 세상 속에 에덴을 지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그러니까 너희의 관심이 전리품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힘이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남겨둡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전리품에 욕심이 난 겁니다. 전리품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리고 전투 때 아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간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첫 전쟁, 자기네들이 한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셨지. 그때부터 아간이란 인간이 전리품에 탐을 내기 시작했는데, 아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 야야야, 그거 죽이지 말고 그 노예로 쓰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긴 정복 전쟁 속에 얼마나 지쳤겠어요? 안 하던 농사도 지어야지. 이 사람들 유랑 민족이었고 만나 얻어 먹었던 사람들인데 농사지 얼마나 힘듭니까? 집도 수리해야 되고, 그 장막 짓던 사람들이 집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쳐야지. 예? 가사일 해야지. 그래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물질 문화가 너무 근사한 겁니다. 유랑 민족이 가졌던 그 소탈한 삶과는 좀 달라. 여기는 정착해서 농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더 괜찮아, 근사해. 누리고 싶은 것들이 보여요. 전에 몰랐을 때는 별로 원하지 않잖아. 우리가 인스타 하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잖아요. 우리 인스타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 주여. 자, 그게 좋아 보이, 물질 문화가 근사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노예 삼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그들의 노예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망가진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화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다. 본래 도구로 쓰려고 너희가 한 건 알겠지만 도구가 맹수가 되어서 너희를 잡아먹은 거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이들의 이야기에 비춰봐야 될 게 뭐예요? 물드는 겁니다. 물드는 거. 괜찮겠지. 이거는 괜찮겠지. 라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이것까지 해야 돼? 여러분의 물질관, 여러분의 시간관, 여러분의 관계관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서서히 세속화되어 가는 거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뀌는 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크기가 아니라 저는 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커지죠. 커지면 전리품에 눈이 가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면 전리품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눈이 멀고 서서히 물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전리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에 목적을 두진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 전리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걸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여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을 만큼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너무 천천히 성장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보내주실 겁니다. 그거 지키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게 뭐냐?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리품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전리품이 주는 편안, 즐거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는 가나안과 다르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은 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세상, 지금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 혹은 본래 세상을 만들라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보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그냥 전쟁을 막 이어가면서 전술병법을 정확하게 깨우치고 익혀가지고 특수부대, 천하무적 특수부대가 되어가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전리품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전리품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여기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의 무너진 두 번째 이유를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갔고 그들에게 절했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고 곧 이 모든 일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이 망가진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던 물질에 눈어두어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잖아요.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렇게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던 눈을 감았다는 뜻인 것 같고 제 힘으로 다 쟁취하려 살아가던 이 바보 같은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손 내밀게 하셔서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았다는 뜻이겠죠. 눈을 감았고 손을 놓았다. 마음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제일 슬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비극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제일 섭섭한 게 뭡니까?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제일 섭섭합니다. 선물을 받아도 함께 있어도 도대체 이건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땀난 자 손잡고 와가지고 카페 앞에서 안녕 하고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헤어져야 돼요?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이와 같았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눈앞에서 바알을 섬겼다. 가나안의 신들에게 먼저 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제단 올라가는 층계가 있어요. 그 층계의 양쪽 측면, 이 양쪽 옆에 누가 거기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인사를 하냐? 거기에 비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윙크를 합니다. 이게 저는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왜 여기 있지?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올라가면서요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먼저 바알한테 아유 그하고 절하고 아유 이렇게 절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첫 명령의 배경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함께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킨 겁니다. 나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신들, 그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작게 만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인데 감히 내가 바알과 아세라급으로 작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대상이 나보다 커집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지면 그 아이가 나보다 커지니까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나보다 크니까 내 상황과 형편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보다 커져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그를 나의 소유로 삼기 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맘대로 안 되냐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일갈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저보다 작은 하나님을 부리는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방종합니다. 제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길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정연하길래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계시느냐? 왕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계시느냐?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그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새 지금 가나안에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은 거예요.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걸 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전리품에 우리 눈 돌아가지 않았는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았는지. 3500년 전에 이들의 이야기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나 오늘의 이야기가 전 다르지 않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전리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배화 가족들 됐으면 좋겠어요.